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36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336장으로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336장입니다. 336장으로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간 우리 마지막 날까지, 올해 마지막 날까지 히브리서 말씀을 끝까지 마저 살피고자 하는데요. 그동안 수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또 새벽 시간 3주 동안 히브리서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이번 주간 히브리서 뒷부분 마지막까지 살펴보고 올해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66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로 40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순서를 따라서 히브리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고 이번 주간에는 히브리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말씀 상고한 바를 나누고 우리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 왜 그들을 감당치 못하는가? 그들의 믿음이 깊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높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세상이 받아들이기엔 너무나도 크고 광대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대제국 로마의 창칼이 성도의 많은 성도의 목숨을 빼앗아 갔지만 결국 성도들이 믿는 바 복음은 로마 제국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복음이 창칼을 이긴 것입니다. 세상이 믿음을 감당치 못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살펴본 바 있지만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좀 더 이름을 붙여본다면 믿음의 전당이다. 믿음의 영웅들이 행진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23절까지는 수요일과 몇 주간의 새벽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았기 때문에 히브리서 전체를 이번 주간에 마무리하려고 하니까 오늘은 조금 통으로 몇 사람들을 묶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한 바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들이라고 제목을 붙여봅니다.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들의 믿음이 어떠한가,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 삶뿐만 아니라 그들의 죽음이 어떠했는가 오늘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기약 없는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23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첫 번째 모습은 모세의 부모들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보이는 권력자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지요. 그에 이어서 나오는 모세 역시도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믿음의 삶을 택했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안락하고 편안한 지위를 누릴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자기 백성 히브리 민족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를 두고 표현하기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모든 자들을 세상 권력과 위협으로부터 구원하시고 건져주십니다.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도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어 견고한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본문에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요단강을 건너고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그 지도자 여호수아, 또 그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또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방인 기생 라합도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귀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정탐꾼을 숨겨 마치 하나님을 영접하듯이 영접하고, 그 결과로 여리고성이 멸망당할 때에, 정복당할 때에 그 멸망으로부터 제해되고 건짐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누구를 가장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누구의 명령을 받으며 그 명령에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나 돈에 의해서, 세상 권력에 의해서 내 삶이 좌우되는 그런 움직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명령을 받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좌우하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눈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될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밝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바라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받아 믿게 하시고, 그 놀라우신 약속의 성취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했던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아직 임하지 않은 약속을 믿고 기다린 것입니다. 물론 그 기다리는 가운데 환난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고, 핍박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들은 결코 하나님 바라보기를 주저하지 않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을 우리는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돈이 그렇고, 권력이 그렇고, 명예가 그렇고, 세상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그렇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 사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데 마치 정당한 이유를 제공하는 것처럼 명분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이 하나님이요,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하나님의 약속임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고통을 견디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고통과 박해와 핍박을 견디는 믿음으로 삶을 살았고, 그렇게 죽음을 맞았습니다. 삶뿐만 아니라 죽음도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지만, 우리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그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지만 삶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죽음입니다.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어떤 죽음을 준비할 것인가 하는 것도 참 소중한데요. 오늘 보면 32절 이하부터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기를,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많은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미 31절까지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언급했지만 그 외에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세상 권세를 이겼고, 세상 주관자들을 이겼고, 불의한 세상에서 의를 증거하며 죄악이 만연한 가운데서도 정직하게 살았으며 의롭고 신실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에게는 고통이 뒤따르고 환난이 몰아쳐왔고, 가난을 벗어나지 못했고, 또 심지어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기도 했지만 그들은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고난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들은 안정된 생활보다는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히브리서를 처음 시작할 때 서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히브리서는 특별히 초대교회에 고통받고 있는 초대교회 유대인 개종자들, 유대인 기독교들 가운데, 유대인 성도들 가운데 흩어진 사람들, 그들이 많은 고난과 박해를 받고 있었고, 그 가운데서 믿음을 결코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고, 또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이 복음을 들은 그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믿음을 간직하고 우리가 이 믿음을 끝끝내 마지막까지 지켜내야 할 이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며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주셨고 자기의 살 찢으시고 피를 물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어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의 약속을 받아 누리게 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믿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가 성도들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과 가난과 고난과 큰 어려움 속에서도 주를 따르는 주의 백성들, 성도들은, 거룩할 성자의 무리도자를 쓰는 그 거룩한 무리들은 그 믿음과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결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떠나지 않았고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현재의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로마서 8장 18절의 고백을 삶으로 알았고, 그러한 고백으로 살았으며 그러한 고백으로 죽음을 기다리고 맞았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오늘 본문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고 언급합니다.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부디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힘써 싸우며 우리를 사방으로 애워싸는 모든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디며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좋겠습니다. 어제 오후 예배 때, 찬양 예배 때 우리가 물론 수료식을 했습니다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름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때 가능한 것이지요. 우리가 믿음을 포기한다면 누가 우리를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겠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을 끝끝내 지켜낸다면,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믿음을 지켰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오늘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또한 교회의 역사 속에서 숭고한 순교의 피를 흘렸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놀라운 순교의 피를 생각한다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부름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들어야 될 말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들어야 될 말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끝끝내 믿음을 지켜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과 많은 일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끈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날마다 보게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새 은혜로 채우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새 부대가 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구호가 아니라 삶입니다. 믿음은 단어가 아니라 생활입니다.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믿음에는 영광과 고난이 함께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한쪽 면에는 영광이 숨어 있지만 또 한쪽 면에는 고난이 있다 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세상은 스스로 자족하기를 배우고 만족하며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을 결코 이길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담아낼 수 없는 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 우리 주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셨다면 우리 또한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고 사람을 이기고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힘써 싸워 승리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믿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작고 연약하여 하나님 일렁이는 파도에도 휩쓸려가고 이는 바람에도 흔들리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주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의 믿음이 영혼의 닭과 같아서 어떤 풍파가 몰아치고 큰 파도가 몰아친다 해도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배처럼 든든한 우리의 영혼의 닻이 되어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날마다 든든하고 견고하게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보았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오늘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뜨게 하여 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주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며 그 손길,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때때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과 환난과 핍박이 우리를 기다린다 하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라 하면은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앞에서 충성된 모습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으로 이 하루를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1년의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되 지난 날들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되, 또 새롭게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며 새해를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새해를 기다리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큰 추위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성도 없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사고로 지병으로 여러 가지 몸이 불편하고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환우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 수술을 앞두고 또 치료 중인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되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만나주셔서 속히 쾌차하여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의 동산에서 기쁨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마치 송아지가 그 외양간에 나와서 기뻐 뛰노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 또한 주님의 은혜의 동산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남은 모든 연말 일정들 또 연말 연시를 맞아 준비되고 있는 계획들 하나님 차질 없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어려운 때일수록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 기도하는 일에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또 이번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면서 또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붙잡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